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돌을 옮겨 놓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부활절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단 두 가지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줄곧 자신의 죽음과 또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죽은 후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 때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상반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를 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모여 있는 날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안식 후 첫날이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왜 모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찬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축하의 잔치, 파티를 열고자 모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모두 닫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그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창녀로 찌르고 채찍으로 때리고 온갖 고통 가운데 죽였던 바로 그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지금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문들을 다 닫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잡아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일까봐 두려워하여 이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모든 문들을 다 굳게 닫고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면서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입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님의 시신이 장사된 무덤으로 달려갔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던 그 무덤으로 달려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내가 죽지만 안식 후 첫날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달려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그 막달라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허탄한 듯이 여기며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허탄하다라는 이 말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을 리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을 리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제자는 또 달랐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서 즉시 일어나 예수님의 무덤이 있었던 그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에 대해 성경 또한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보니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만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막달라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던 무덤을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만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없네? 진짜 없는데? 희한하네? 하면서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들 역시 예수님께서 줄고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 안식 후 첫날 부활할 거야 라는 그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왜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라고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모든 문들을 굳게 다 잠그고 자신들을 혹시 유대인들 찾아와서 잡아가고 또한 죽일까 봐 두려워 떨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듣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아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듣고 알아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 인생에 닥친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모든 문을 굳게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던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듣는 것, 그래서 아는 것, 그 수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느 수준까지요? 온전히 믿는 수준에 이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듣고 아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들일 때 그 부활의 능력은 내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가운데 내 삶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오늘 보면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베다니아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사태가 얼마나 위급했던지 나사로 누이들이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왜 요청했을까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이 나사로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달려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길을 나서서도 천천히 볼일 다 보시면서 느긋하게 하셨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며 예수님께 원망이 섞인 말투로 다음같이 하소연합니다. 오늘 보면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는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원망이잖아요. 그들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연히 빨리 오셔서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실 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 늦게 오신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4일이나 지난 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원망이 생기죠. 예수님 좀 빨리 오시죠. 빨리 오셨으면 내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 원망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기막힌 믿음이 있죠.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이라면 나사로가 아무리 중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중병을 예수님은 치료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에요. 오늘 22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마르다는 계속해서 이렇게 해요.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나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지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지금이라도 구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다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이 또한 굉장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이 예수님은 그냥 말씀을 잘 전하는 랍비가 아니라 어떤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즉 성자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귀한 믿음이죠. 오늘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의 기막힌 믿음의 고백을 듣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미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 또한 굉장히 큰 믿음의 고백이죠. 비록 내 사랑하는 오라비가 중병을 해서 지금은 죽었지만 마지막 부활의 때에는 그가 당연히 주님의 말씀처럼 다시 부활할 것을, 다시 살아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다 끝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이 있다는 것 또한 이 마르다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하셨죠. 오늘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두르지 않고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마르다는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굉장히 큰 고백이죠.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으로 향하십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조문객으로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사로의 무덤으로 갑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돌을 바라보시면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세요. 오늘 39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시신이 있는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그 큰 돌을 사람들에게 옮겨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살리기 위해서예요. 내가 생명의 근원임을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비록 죽지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주님이 반드시 그를 다시 살리신다라는 그 부활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주님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39절 하반절입니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마르다입니다. 예수님,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벌써 지금 그 시신이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돌을 치워봤자 시신 썩은 냄새밖에 우리가 맡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돌을 옮길 수 없습니다 라고 막은 거예요. 지금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겠다라는 그 예수님을 가로막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의 신성 모독죄를 걸어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를 비난했던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마르다가 지금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겠다라는 그 예수를 지금 막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저 나사로의 시신을 가로막고 있는 저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라는 그 예수의 말씀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럼 왜 이 마르다는 지금까지 그렇게 예수님 앞에 정답보다도 더 정확한 정답을, 믿음의 고백을 다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을 옮겨 놓으라는 그 예수의 말씀을 가로막았을까요? 현재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그의 믿음의 수준은 머리로 믿는 믿음 수준이었기 때문에, 마음으로 느끼는 믿음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럼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하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머리로 다 알아요. 마음으로 느껴요. 그런데 자신 앞에 처한 그 현실, 그 현실의 문제 앞에 허무하게 무너져버리는 참으로 연약한 수준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마르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머리로는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살리는 분임을 알았어요.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마르다는 머리로는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어요.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 죽지 않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머리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은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는 그 현실 앞에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는 모래성에 쌓은 집과 같을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실한 절벽을 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그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텐데 너 왜 계속 네가 처한 현실의 문제만 이야기해? 너 왜 네가 처한 그 현실만 끌어안고 있는 거야? 너 왜 믿지 못하는 거야? 너한테 믿으라고 하는 거, 너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건 전능하신 천질천사신 하나님 아니냐? 근데 너 왜 자꾸 현실의 문제만 끌어안고 이야기해? 라는 예수님의 꾸짖음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 손과 발이 꽁꽁 묶인 채로 무덤에 갇힌 자가 그를 묶고 있는 모든 것에서 풀려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는 뭐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그 모든 결박을 다 풀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능력이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성경 속 신화와 같은 이야기에 그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데이브 브라우닝이라는 목사님이 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분은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보여드리는 마음과 태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기를 기대한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요,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현실에 맞추려고 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을 나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내 현실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을 행하면 그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1절에서 44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에요. 얼마나 큰 돌이겠습니까? 이것을 옮긴다라는 것은 정말 귀찮은 일이에요. 옮겨봤자 힘도 들 것이고 옮겨봤자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시신이 있기 때문에 썩은 냄새가 진동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옮긴다라는 거 이거 정말 귀찮고 정말 싫고 정말 짜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순종해서 그 돌을 힘든 돌이지만 옮겨보니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4일이나 지난 그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움직이는 것을,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마르다가 아무리 입술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압니다, 압니다, 느낍니다, 느낍니다 이야기해도 현실한 그 문제 앞에서 못해, 안 돼요, 어차피 안 돼요 라고 부정하면 아무리 부활의 능력을 가진 그 주님께서 함께 하셔도 그는 결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시 입술로는 압니다,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어도 그 역시 결국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정말로 재밌는 게요, 읽는다고, 듣는다고, 공부한다고, 묵상한다고, 암송한다고 경험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내가 믿고 직접 행할 때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산 사람은요,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는 기적도 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아침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에 두려움 가운데 문을 꼭꼭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다가 다 순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시하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자 했던 그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박해했던 그 사도 바울,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며 참수형을 당해 순교의 자리까지 이릅니다. 무엇을 전하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요, 거짓말, 거짓된 사건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생명은 누구보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도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사건임을 경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주일은요, 1년에 한 번 계란을 먹으면서 초콜릿을 나누면서 파티를 준비하면서 그냥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절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절 무슨 날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든 성경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부활절 무슨 날인지 모르는 사람 별로 없죠. 특히 호주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을 기념해서 굿프라이데이를 지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이스터 먼데이까지 지켜요. 그러니까 굿프라이데이부터 이스터 먼데이까지는 휴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지나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부활절이 어떤 날인지 이스터가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듣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이스터가 하나의 홀리데이, 가족과 만나서 밥 먹고 즐기고 파티하고, 제가 어제 왜 물도 좀 사고 뭐 교회 거 뭐 좀 살 게 있어가지고 토요일 날 코스트코를 다 가봤습니다. 거의 주말에 뭐 그런 일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복잡할까 안 복잡할까 해서 아침 좀 일찍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들어가는 입구부터 막히기 시작하는데 주차하는 데부터 또 빠져나오는데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안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결제하려고 기다리는데 옆에 사람들 다 봤어요. 그러니까 워낙 줄이 기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 보는데 웬 종류의 그런 술들을 많이 사는지, 웬 종류의 그렇게 파티제를 많이 사는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스갯기로. 예수님 부활하신 날 즐겁다고 술 마시고 와 파티 벌리는구나. 어떤 분위기든 좋죠. 그런데 그게 익숙해지면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우리에게 하루 놀게 하는 날, 이 시간 그 외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서서히 그런 문화에 물들어가면 그냥 부활이라는 거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지, 나와는 또 그걸 믿는다라는 거는 좀 무식한 거 아닌가? 비이성적인 거 아닌가? 비상식적인 거 아닌가? 라는 불신앙의 모습을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하는 거 힘든 거 압니다. 그런데 그 현실, 내가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움켜쥐다가 달라지는 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바꿀 수 있는 현실이라면 그냥 하세요. 그럼 믿음의 영역이 아니니까요.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그걸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불신앙적인 모습 갖지 마시고,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그 현실이라는 그 불신앙의 돌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옮겨 놓으십시오. 그리고 한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보세요. 살아보시고 행해보시고 이야기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성경 속에서 마르다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마리아가 경험했던 하나님, 나사로가 경험했던 하나님, 수많은 제자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아니 성경 밖에 있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신앙의 동료들과 신앙의 후배들,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그 부활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이보다 큰 마이너스는 없죠. 이보다 큰 적자는 없죠.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바른 믿음을 가로막는 돌을 옮겨 놓음으로 이제 온전히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러므로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의 기쁨, 영생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활은 결코 죽음 이후, 심판 이후에 경험할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요 부활의 기쁨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주님에 대한 저희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불신앙의 모든 돌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옮겨 놓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날마다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욱더 전심으로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에 있는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가장 큰 유혹은 불신앙의 돌을 우리 인생 앞에 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속의 이야기일 뿐이야. 그것은 너와 관계없는 이야기일 뿐이야. 상식에 맞지 않잖아. 이성에 맞지 않잖아. 지식에 맞지 않잖아.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결단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불신앙, 현실, 고난, 어려움, 두려움, 부정적인 그 모든 돌을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살아계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같이 기도할 때 주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의 돌을 옮겨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 때 주의 능력, 부활의 능력 경험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시여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불신앙의 돌을 자꾸만 우리에게 쌓아놓게 합니다. 주님께서 옮겨놓은 그 돌을 자꾸만 쌓아놓아서 그 믿음을 자꾸만 멀리 하게 옮겨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이소. 진정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신앙의 돌, 진정한 불만의 돌, 두려움의 돌, 부정적인 말의 돌, 그 모든 현실의 돌을 이제는 치워버리게 하여 주시오.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을 살아감으로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계시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눈을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어린이부터 어른에게 그 모든까지 저들의 삶까지 주님께 삶들을 믿사오니 저들의 모든 삶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오. 이제는 주의 강한 믿음 가진 삶게 하여 주시오. 저들이 든든한 믿음의 만성에서 내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오. 저들의 삶이 진짜 날마다 주 앞에서 어른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오. 살아 역사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오. 기쁨가는 사랑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오.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인내는 많은 선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불신앙의 모든 돌들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옮겨 놓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전히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워주신 기업이 이제부터 여기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